이상한, 신기한, 아주 신비한 출생이 일어납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죠? 그런 일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지만은 이 출생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그것이 뭐 개인이든 민족이든 부족이든 국가이든 간에요, 모든 인류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180도, 90도도 아닙니다.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는 그 출생이었습니다. 이 출생은 어떤 지질학자나 또 과학자들, 또 세상적으로 말하는 유명한 훌륭한 정치인들, 또 문화계를 주도하는 문화인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변화나 변혁, 요거하고는 질이 틀리고 격이 틀린 그러한 차원이 이 출생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겪었다고 하면 그 변화를, 그 어떠한 변화를, 개인에게 있었던 그 변화를 또 국가적으로 볼 때, 민족적으로 볼 때 그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변화를 밖으로 분명하게요, 표현하고 전달하고 증명하는데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그죠? 표현하고 전달하고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사람이 출생한다 그러면요, 또 변화된다고 그러면 하면은, 그게 증명할 수 있거든요. 다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전달하고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때로는 이걸 전하고 싶은데, 증명하고 싶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져가가지고, 아버지, 이 하느님, 내가 받은 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아버지 어쩝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 내용이, 그 변화가, 그 탄생이 너무나 쉬운데도, 크지만은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우면서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요, 그 변화는요, 그렇습니다. 감추어진 변화이다. 감추어진 변화이고요, 그 변화를 경험한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언어, 3차원적인 인간의 언어로서는 이것을 정확히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로서 증명하고 증명될 뿐입니다. 자, 이 열매는 우리가 알다시피 흔히 말하는 말씀과 동일체되는 열매 맞습니다. 말씀과 동일체되는 열매이죠. 그런데 이 열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서 변화도 이렇게 어떠한 그 변화가, 변혁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것처럼 이 열매도 겉으로는 알 수 없는요, 쉽게 노출되지 않는 그러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요,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있게 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의 삶이, 인생이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말미암아서 180도 바뀐 변화의 삶이, 변화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변화와 변혁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변화와 변혁이 없으면요, 한 인간이 출생했을 때 인간이 출생한 그 가운데에서 그에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변혁이 없다고 하면요, 그건 엄청난 손실이고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 지역의 그 단체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그가 그 사회에서 원하는 엄청난 것을 얻었고, 또 그것을 자기가 행해 나갈 수가 있고, 또 리더가 될지라도, 또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좀 전에 말했던 그 출생과 말미암아서 그 탄생으로 말미암은 변화와 변혁이 자기에게 없다고 하면요, 그 인생은요,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출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변혁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출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출생을 우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엉뚱합니다. 엉뚱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식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식을 사용하신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게는요, 비상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식을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비상식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사대족장 요셉이 아니고 구약의 요셉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육적인 아버지로서 등장하는 요셉이 있죠. 이분이 의로운 분으로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요. 의로운 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요. 보니까는 그분의 행동 또한 그렇게 나오죠. 행동도 어렵게 행동을 합니다. 마음도 그러고요. 성경은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실 때는요. 먼저 어떤 분을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눈길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이 잠언서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용어로 보면은 선한 사람,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도 사용하시죠. 그런데 악인도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그냥 악인을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악인이 자신의 뭔가 죄를 인지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분명히 악인인데 그가 죄를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통회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그 다음 후속타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그 과정들과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모습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선한 용도로 쓰실 때는요. 반드시 죄에 대한 용서가 먼저 주어졌고 그죠? 그 사람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는 쓰임받을 수 없는데 죄가 먼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볼 때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볼 때에, 요셉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그러고 성경에는 종종 의인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의인이라고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알다시피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상대적인 의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은요, 가능하면은 죄를 짓는 인간이지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뭡니까? 즉각 하나님께 그 죄를 갖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그러한 모습. 그러한 걸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도 의인이라고 말을 많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의인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어떠한 의에 대해서 양심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남겨두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회복되는 게 뭐냐면은 양심이에요. 양심이 굉장히 빨리 완전히 회복을 해버립니다. 근데 양심에 저촉히 뜨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모를지라도 성경을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다 모르죠. 성화되어 가는 와중에도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나 깊이 있는 말씀들이 많고 끝불이 벗기져도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다 실천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못하지만은 우리가 지식이 짧아서 못하지. 그러나 본능적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저촉이 되면 이걸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를 안 지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는 거듭날 때이고 하나님 만났을 때이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 전폭적으로 안 변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근본, 그 기본으로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심에 어떠한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양심이 자기를 찌르죠.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양심이 그 찌르는 것을 무시해버리죠. 무시해버려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양심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양심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양심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죄를, 나의 이 죄를 못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죠? 남이 안 본다고 했을 때는 죄를 쉽게 저지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남이 안 봄에도 불구하고 제 양심이 괴로워서 죄를 안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죠. 이게 나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만나기 전과 후도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가 만나기 전에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과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게 양심을 따라서 양심에 채촉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발속 그거예요. 우리 요셉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웃기는 게요, 제가 왜 이 양심을 자꾸 들먹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남이 안 보는데 믿는다 하면서 남이 안 볼 때는 그 양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심에 저촉되는 행위. 심지어는 양심이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서슴없이 지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양심을 넘어서 가지고 법에 저촉되는 하나님의 법은 놔두고 세상 법도 마찬가지고 세상 법에도 남을 살인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더욱더 안 돼 있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의 역사, 밖으로 표출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죠.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을 곧 살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노획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약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죽이고 그 가정을 뭡니까? 파탄으로 이끌고 사람을 이상가족 되게 만들고,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양심을 벗어나는 걸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는 건 하나님의 법도 당연히 넘어선 것이고 세상의 법도 넘어선 것이고 개인의 양심도 넘어선 것이죠. 그래서 한 동률이 쭉 동률선상에 서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양심도 버렸고 세상의 법도 버렸고 하나님의 법도 버린 겁니다. 그 이런 자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오늘 그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죄가요, 아까도 좀 전에도 말했지만은 양심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뭡니까? 죄가 막 펼쳐지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요, 시편의 말씀에도 그러고 사무엘 우리 상하도 그러고 에베소에도 우리 사도들이요, 선지자들이요, 우리 다윗도 그러고요, 은밀한 중에 죄가 펼쳐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죄가 펼쳐진다. 근데요, 제가 왜 지금 이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은밀한 죄를 이야기하느냐면요, 제가 정말로 지금은 말 쓰지 말았다. 지금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요, 은밀한 죄가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요, 은밀한 것은 기본이고, 옛날에는 은밀한 가운데서 죄를 행하지고 밖으로 보이면은 창피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죄가 밖으로 드러나고, 펼쳐지고, 보여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창피한 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우리 조선 왕조를 보면요, 일단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역모를 하는 경우가 많죠. 역모를 많이 합니다. 역모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역모가 성공을 하면은 이제 영웅이 되는 거죠. 역직이 아니에요. 그때는 영웅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글을 쓰죠. 자기가 역직이 안 되고, 자기는 충신이 되고, 자기는 의로움이 사람이 되고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빠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어. 백성들에게 이렇게 죄를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어. 그래서 내가 백성의 원성을 듣고서 백성의 뜻에 따라가지고
내가 이 왕을 제거해야만, 나는 하기 싫은데 이 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왕을 안치라는 그 밀어주면 그죠? 그 사명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동참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반역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또 백성인 당신이 아니면 왕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으로 추대하기에 내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백성의 그 요청에 따라서 왕위를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버리면요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최측근들 말고는요 백성들은 또 그렇게 믿어요. 왜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인 거 그들 길이 난 것이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리고 근로적으로 오면 그걸 사람들 다 믿어요. 그것이 흔히 말하는 그저 실록이죠, 실록. 그 중에 진실도 있겠지만은요, 그러한 가짜들도 많이 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안 드러나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안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면은 그렇게 못하죠. 못합니다. 그렇게 모이면은 그렇게 못하는데 요즘은요, 뭡니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람들이 보는데 여기에서 저기로 먼저 꽝 했으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저기로 먼저 하면 꽝 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했다. 억지로 막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그 범죄도 그러고 인터넷상의 범죄도 그러고 개인적인 범죄도 그러고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 같은 거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사람이 막 그 지나가는 거 막 갑자기 폭행을 하고 그것도 직행해가지고 바로 직캠해가지고 바로 찍어가지고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드러난 거예요. 은밀한 게 아니고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유가 지금 옛날에는 정치도 똑같습니다. 정치도 아까 말했지만 그런 정치판이었는데 지금은요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동시 상영을 하고 다 보고 생중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앞잡이가요 최고로 앞잡이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죽으면은 만약에 지옥 가게 되면 제일 밑바닥에는 정신이 간다. 정치인이요. 정신이 가고 권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신이 가고 그 다음에는 요즘은요 경제, 그죠? 돈 그죠? 경제, 문화 이렇게 막 따라가는. 그래서 그걸 보면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한 라인이 돼가지고 보든 안 보든 이진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뭡니까? 마비되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단체들, 요즘은 그 옛날부터 이익단체들이 많죠. 이익단체들이 많은데, 어떤 단체들은요, 출발할 때 아주 좋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보통 다 좋게 출발합니다. 좋게 출발하는데, 이게 이익하고 딱 관련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뭡니까? 그들이 원래 표방했던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그죠?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요. 뭡니까? 이익이 그들이 앞잡이가 노릇을 할 때는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일말의 그 양심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양심이 있죠. 그 양심조차도요, 뭡니까? 눌러버립니다. 그렇죠?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오는 어떠한 그 저항 같은 거요. 예. 공의와 정의 때문에 찾아오는 그 저항 그런 것들도 억압해버리죠. 짓눌러버리죠. 힘이 있으면은 힘으로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러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 그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